강좌인 겸손해야 교회가 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혹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여러분한테 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보면서 느끼는 성도들은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구나 하는 기준들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큰 교회를 간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큰 교회로, 그것도 큰 게 너무 숫자 많은 건 싫으면 작은 교회로 이렇게 가는 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입니다. 설교 내용, 설교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거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고요. 스타일이 부흥사 스타일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고 확 흡입력이 있는 이런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강조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게 부담스러워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성향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아멘 잘하나 안 하나, 누가 오면 아는 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인지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성도는 교회 교육부의 프로그램이나 예배 이런 데도 물어보곤 합니다. 이런 것을 거의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채로운데요. 제가 느낄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아마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제 생각이, 이거는 성경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겠지만 꼭 성경만은 아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느냐의 핵심은 80% 이상은 담임 목사한테 달렸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잘해야 되고요. 목사가 괜찮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설교는 조금 못해도 인격적으로 목사가 괜찮으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성도들, 한국의 성도들은 무지하게 착하고요.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잘 맞춰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카리스마 있는 분한테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확 장악이 되면 그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출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좋은 목사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목사님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그나마 그런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간섭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걸 못 알아보니까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요즘 사용하는 방법이 박사 학위 소지자, 목회 경력을 따져보고, 그래서 한 2명, 많으면 3명을 추립니다. 대상자 중에. 그리고 그 2분이나 3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투표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설교 한 번 듣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이제 나중에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그런 좋은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그런 방식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음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조 권사님은 못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누가 왔나 보다 이러고 말 거예요. 김순희 집사님, 권사님도 안 돼요. 그럼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거 아니에요. 저 은퇴하면. 그죠? 그때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려면. 두 번째, 성도들도 아주 중요한데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과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정이 많고 사이가 좋아 보이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데요.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열정 있고 사이가 좋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열정 있던 분들,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싸워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하고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과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좀 부정적이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응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멍하고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 그런데 예배하고 애찬하고 또 따로 만나 친교하는 시간에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힘들었는지,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했는지 이런 걸 나누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 이게 보이면 진짜 괜찮은 교회 여러분. 이게 보이면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었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이걸 권면하는 대상자가 둘이에요. 이 둘을 좀 구분하시고 얘기할게요. 1절부터 4절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그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이 젊은이 여러분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이게 두 부류예요. 그럼 장로는 누구고 젊은이 여러분은 누구냐? 이것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갖춘 어른들. 그 젊은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성도 전체를 의미해요. 그 젊은이 여러분 그럼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싸우지 마라, 서로 겸손하게 상대를 낮게 여기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젊은이 여러분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달고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반항심 있는 젊은 집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 전체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말씀은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 전체에게 따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목사니까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제가 잘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잘 먹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먹이는지 아시잖아요?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잘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안 먹는 애들은 현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자라긴 했지만 다운이, 하민이 이런 애들 엄청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너무 속상합니다. 애를 먹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슨 노력을 하죠? 애를 먹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애가 안 먹어봐요. 따라다니면서 먹이게 되지. 애가 야채를 안 먹고 채소를 안 먹으면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잘게 썰어서 걔가 먹는 음식이나 어디다 섞어서 줘요. 정말 엄마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엄마보다 더 대단한 건 그 애인데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썰어서 준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뱉어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엄마는 먹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좀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정말 점점 더 먹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지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따라다니면서 떠먹일 생각으로 1:1 양육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획을 해놓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조금 쉬고 있어요. 요즘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친구가 목사인데 도대체 뭐 하는 목사인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목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출판업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우가 고등학교 때 시도 쓰고 수필도 써서 우리가 나눠보면서 같이 평가도 해주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글 쓰는 실력으로 책을 설교집이라도 내자.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집을 내 싫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설교 원고 맨날 쓰지 않냐. 그거 모아서 주면 내가 다 수정해서 책을 낼 테니 하라는 거야. 싫어. 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알아서 다 책을 만들어서 그냥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200부 300부 내가 출판해서 줄 테니 책을 내자. 몇 번을 졸라도 안 하다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집을 쓰고 있냐면 설교 한 편을 쓰고 바로 뒤에다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좀 나누고 토론을 하고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교재까지 붙여서 12개의 설교를 거기다 넣는 설교집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책 나오면 아마 11월이면 탈고 끝날 거고요. 12월이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이 책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책을 기본 교재로 해서 12주 과정이 되는 1:1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12주가 지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묵상 자료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1:1 시스템을 유지해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지쳐서 좀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이제 잘 먹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성경 말씀이 맛도 없고 때로는 좀 이상하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잘 씹고 잘 먹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면 안 된다. 아주 분명한 권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먹이고 사랑을 먹이는데 제 속에 내가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서 교회도 전도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 늘어나면 큰 교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례비도 더 많이 받겠고 지금보다 더 비싼 차를 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걸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말 잘 듣는 목사의 사람 만들어야지, 이것도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이 똑같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말씀 설교하고 신방할 거고, 내 사람 만들고 교회 부흥시켜서 나도 사례비 많이 받아야지 이래도 열심히 목회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신방할 거라 이게 안 드러나요. 그거 어떡하죠?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받았고 오늘도 설교를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가 순종할 거예요. 이건 제가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5절 앞에 파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시작. 젊은이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야 할 권면은 그 뒤에 녹색은 아니고요, 파란색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아까 1절부터 4절에 쓰인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복종하라고요. 요거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죠. 아니 목사가 잘해봐, 내가 왜 순종을 안 하나? 아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봐,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면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 하셔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순종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순종하다 보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 누구가 말 안 듣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고 성경 가르쳐 준다 해도 오지도 않고 아무리 권면해도 평일엔 얼굴 보기도 힘들고 따로 만나자 그러면 목사 되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 뭐 이런저런 성도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 목사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른 성도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주일 지키기 어렵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 어렵다,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파란색 그 다음에 있었던 초록색이. 초록색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목사도 열심히 순종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거고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왜 겸손하라고 했을까? 이게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참 복잡합니다. 세상도 복잡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게 뭐냐? 자, 목사가 겸손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성도가요 엄청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배우러 오지도 않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주일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쌓이면 못하겠어요, 진짜. 계속 그러니까. 아니, 변하는 기미라도 보여야죠.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야죠. 눈에 뭐 한 5년에 한 번은 보여야죠. 그래 좋아지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라는데 볼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보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면 제가 그 성도랑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그 성도보다는 순종을 잘할 수 있고, 제가 그 성도보다는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그 성도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힘 아니면 순종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 답답했지만 그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속이 터졌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행여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만한 큰 범죄를 저질러도 목사는 사랑해야 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말이나 잘 들으려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겸손히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면 사랑스러울 수 있고 다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목사가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성도는 어떤 겸손을 가지면 될까요? 이게 좋은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의 이게 핵심이에요. 목사가 겸손하고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겸손하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똑같아요. 목사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을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네?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을 해? 목사님인데. 아유, 진짜 어떡하지? 큰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잘못을 해요.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요. 목회적인 판단에서 오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좀 더 잘하겠다고 말을 하다가 되는 대로 말하다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적절한 분배와 배치를 하지 못해서 이게 갈등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교회 재정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럴 때 성도들의 겸손이 필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목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물론 목사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도 목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 말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에 조금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요. 그런 목회적 실수나 판단차고 교육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을 품어줘야죠. 이런 설교하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잘할게요. 그런데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우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영적인 스승이다.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실수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두고 홀랑 가버리시다.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참,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능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들이죠.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실수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시는구나. 어떤 부모님은 뭐 실수만 해요?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는 겨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단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아유,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호적에서 파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러지 않잖아요. 겸손이란 내가 저렇지 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다 잘해도 문제가 될 때는 겸손하지 않을 때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잘못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품고 사랑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정의만 넘쳐나는 딱딱하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판단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정리해 볼까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게 좋은 교회의 조건이에요.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죄가 있어서 내가 판단할 때 좋지 않으면 저건 아니지 하는 판단이 금방 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건 아니지 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여러분 음란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욕심 되게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질.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해 주세요. 나 같으면 이 정도로 그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를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저는 정말 제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 제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국률이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잘 가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걸 가려가되 그렇지 못할 때 겸손히 국률이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앞에서 겸손하게 여기고, 그래서 안 될 때, 답답할 때, 속이 터질 때, 그럴 때 더 깊이 국률이 여기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할 건데요, 핵심이 이거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이게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할 내용의 핵심인데요. 오늘 핵심을 들었으니 밥 먹고 가도 되겠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오늘 오해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겸손과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게 그냥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않습니다. 순종하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양떼의 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왕떼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되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하여 그 안에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도를 먹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종의 삶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겸손히 우리 성도들을 뽑을 것입니다. 겸손히 대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구하며 기적을 구하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여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의조차 주께 내어드립니다. 다시 말씀 안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겸손하여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